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이 심령의 중심에서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그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사야는 알 수가 없었어요. 불의가 넘쳐 흐르는 세상, 이 영적 혼란이 심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외쳐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외치라 하신 그 내용은요, 인간이란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풀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낱 풀에 지나지 않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풀과 같은 인간이 그 인간과 하나님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이 소멸과 영원, 유한과 무한, 이 상대적 존재와 절대적 존재의 대비예요. 비교해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풀에 지나지 않는 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거나 왜곡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그 말씀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시들어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서 변함없다라는 그 사실을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근이 들면 도시로 가야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살기 위해서는 그 수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굉장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가 요단을 건너게 되면 거기는 밀 한 톨 구할 수가 없는 길르앗 협곡이나 동굴지대가 나올 뿐입니다. 흉년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이죠.
그러나 까마귀를 시켜서 공개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사마리아를 떠나 길르앗 협곡으로 갑니다. 까마귀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달리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까마귀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거나 바꾸거나 하나님 이거 아니지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를 위한 것으로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삶의 절대 목적으로 삼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사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